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평온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처럼 고요한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태풍을 통해서 또한 감염병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실감하며 또 깨달으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영역이 많사온데 어찌 우리가 이렇게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지만 이런 재해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나마 작은 피해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큰 피해가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태풍으로 인하여 아픔을 당한 사람도 많고 이재민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럴 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온유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높고 신묘막측한 거룩한 역사를 마음속에 되새기며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한 품성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져서 우리 안에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보여지며 보이지 않는 저 하늘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세를 통하여 또 언행 심사를 통하여 나타나지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감사 없는 것은 이렇게 어렵고 곤란한 세상을 살아가고 또한 감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손과 발이 주저되고 멈추어지는 이런 시간을 살아가지만 이렇게 거룩한 규례를 따라 새벽마다 주 앞에 나와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이 내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사는 24시간이 복되게 하옵시고 이 시간 가정을 대표하고 교회를 대표하고 나라를 대표해서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 까닭에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하시며 우리들의 성령이 교회가 복되고 이 나라가 평안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 엎드려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아시죠? 우리의 간구하는 마음의 소원 아시죠? 하나님이여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지각의 넘수로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기도를 드릴지라도 성령 안에 이것을 수정하사 주님 앞에 간합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셔서 주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깊이와 넓이가 더하여져서 우리의 믿음이 보다 더 굳건하고 복되게 하사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제7장 12장 7절로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제12장 7절로부터 10절. 여러 계시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취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바로 겸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이 겸손이 가장 큰 은혜인가 하면 이 겸손할 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내가 부하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순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겸손이야말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후각이 언제 예민하냐? 내 배가 고파야 내 후각이 예민해지고, 또 여러분들이 언제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느냐? 내 배가 고파야 맛있는 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배가 부르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야말로 참 겸손이야말로 은혜를 받는 그런 것이고, 두 번째 이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는 것이 이 겸손이기 때문에 또한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은혜로 열매 맺게 하는 것이 또한 겸손이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내 스스로가 이렇게 겸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 스스로가 겸손할 수 없음을 깨닫고 알고 있었기에 이 바울이 이 겸손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다. 그리고 바울이 이 깨달은 것이 이 겸손이고, 그래서 나 혼자는 겸손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겸손의 은혜를 주셨다. 이 교만한 나를 쳐서 이 목을 꺾으셨다. 자존심을 꺾고 명예를 꺾고 내 의를 꺾어버려서 이제 내가 자랑거리가 없고 자랑할 수가 없고 내 자랑이 다 없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이제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바울이 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하는 이 헬라 말은 두나 고고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말 안 듣는 노예를 몽둥이로 쳐서 고분고분하게 말 잘 듣도록 만드는 그런 단어가 두나 고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쳐서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다. 이거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왜 그랬겠습니까? 그래야 은혜가 은혜되고, 그래야 은혜가 지속되니까,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나를 겸손케 하셨다. 그것이 내게 주신 최고의 은혜다. 이렇게 바울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들을 이 겸손하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오래 믿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적으로 대접만 받고 높이만 받고 싶은 사람이 섬기고 싶어지고 살아가게 되겠죠. 희생하게 되겠죠. 그리고 내 자신을 낮추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겠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오셔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의 표시,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자존심 운운하고 명예 운운하고 교만한 사람은 아직도 멀은 사람입니다. 오래오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보았다면 우리의 생활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인내와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기에 사도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은혜다. 아직도 나는 교만하고 아직도 나는 완전한 겸손을 찾지 못했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너는 진짜 은혜 받은 것이 못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스스로 얼마나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참 우리 스스로가 겸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 앞에는 겸손하다 하지만 그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지 제 자신을 볼 때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낮추어야 낮아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 우리 스스로 겸비하지 못해요. 내 스스로가 나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누가 나를 폄하하고 비하시길 때, 예를 들어 등신하고 그럴 때 맞습니다. 나는 정말 등신입니다.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무식합니다. 이렇게 나를 누가 비난할 때 낮출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힘들거든요.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시고 겸손의 은혜를 주셔야 내가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난 스스로 겸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만한 것이죠.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조금만 내버려두면 교만합니다. 잠시만 내버려두면 또 고개를 들 소질이 많습니다. 교만해질 체질입니다. 바울은 늘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기고만장해지고 그래서 시험에 들고 마귀의 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고 그만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제재를 가했다는 거예요. 왜냐? 사도 바울은 이 스스로 말합니다. 계시받은 것이 너무나 지극히 크므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이 계시받는 것. 더구나 이 사도 바울은 산증천에 올라가서 이 주님을 뵙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걸 다 들었습니다. 그런 신비로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수의 12사도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고린도에서 바울은 누누이 말한 바와 같이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도 많이 가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여행 중에 고통을 당하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생을 많이 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만할 만한 이 영적으로 교만할 만한 그런 요소가 이 사도 바울에게 충분히 있었죠. 저는 가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고 또 강의하고 묵상하고 가르치다가 또 바울에 대한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바울은 훌륭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조금 더 감히 말을 붙인다면 바울은 천재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이런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너무 놀라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부러운 생각을 하면서 그럴 수는 없겠지만 다시 태어날 수가 없겠지만 제가 다시만 태어날 수 있다면 세상에 화려한 일이 많겠지만 다시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렸을 때부터 믿음 안에 자라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문에 전진하고 신앙을 해서 정말 바울처럼 이런 하나님의 종이 한번 되봤으면 좋겠다. 이 목회자처럼 좋은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이 부러움과 아쉬움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천재적인 사람이었고 능력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 철학의 대가인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가 될 만큼 그 헬라 철학의 대가였습니다. 또 그 실적도 많았고 복음을 전한 그런 그 실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만큼 출중한 사람이죠. 교만하기로 말하면 교만거리가 많죠. 교만거리가 넉넉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직접 3층 천기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계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그 계시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 이 저자의 성경 절반을 이 사도 바울이 다 기록해 놓은 걸 보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합니까? 그러니까 그가 그만한 계시를 받은 사람인데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겠죠. 자랑거리가 많겠죠. 하나님께서 낮추셨습니다. 너는 조그만 내버려 두면 교만해진다. 참 우스운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 부산에 있는 사람인데 좀 유명세를 타니까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할 때 그분한테 가서 부흥회 부사님들이 뭐랬는지 아세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자원교회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저런 분을 강사로 부르러 했던 내가 참 어리석다 싶은 게 참 이만큼 교회가 타락했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보세요. 시원찮은 사투리에서 가면서 별 볼일도 없는 이런 사람이 그럴 정도라는 이 사도 바울에 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바울이 위대한 사람인가. 그래서 그는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다니 나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또한 잘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체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만할 소지가 많아요. 왜냐하면 간간히 이 바울 자신도 모르게 그런 자랑을 하는 것을 빌립보서에서 보게 되면 나타납니다. 내가 말이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 나는 바리새인 교인 중에 바리새인 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어떤 자랑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는데 바울 역시 그런 소질이 충분히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교만할 거리가 많고 체질적으로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렇다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꽉 누르지 않으면 나는 교만할 체질이다. 그러므로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잘못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이렇게 겸손하고 낮아지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말합니다.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나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말 안 듣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노예를 두드려 패서 고분고분하게 만든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매를 막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가 계속되어야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스스로 그가 인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스스로가 이 겸손하기가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늘 제가 어느 교회를 가나 강조하는 것 가운데 이 새벽 기도하는 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새벽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강조라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내게 무엇인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서 자의가 아니지만 타의에서 나오게 되었지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교만해서 이렇게 무엇인가 나를 짓누르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늘 강조합니다마는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보다 부자가 예수 믿는 게 훌륭하고 병들어 예수 믿는 것보다 건강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게 훌륭하고 무식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보다 지성인이 예수 믿는 이유가 훌륭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많이 배웠지요. 건강하지요. 돈 많지요. 교회 안 옵니다. 전도해보세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코로나에다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언젠가 뿌리는 그 씨앗이 열매 맺게 되는데 열매 맺는 그 시기가 언제냐. 이런 고난, 이런 환난, 실패, 아픔, 남에게 말 못할 눈물의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시간이 나로 하여금 엎드려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스스로 낮아질 수 있고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덕이 어디서 옵니까? 겸양에서 온다고 했어요. 스스로 나를 낮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의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난이 만약에 바울에게 이렇게 찌르는 아픔, 이 가시 내가 제보겠습니다만 이것이 없었다면 바울이 바울 될 수 없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시지 않았으면 저 역시 목회자가 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간씩 손을 보셔야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약간의 손을 보시고 내게 아픔을 주시는 것은 나를 저주해서가 아닙니다. 내게 눈물을 주신 것은 아이고 용의 팔자야 실세타령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라고. 엎드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주의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겸손은 은혜 받는 그릇인데 복을 받는 그릇인데 은혜를 지속하는 그릇인데 스스로 겸손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건을 주시든지 그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한 번 더 가난해지고 겸손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경건의 삶을 삽니다만 내 스스로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기가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내게 찌르는 가시,
나 자신만이 갖고 있는 남다른 아픔이 있어야 우리는 낮아질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기에 오늘 내게 나름의 아픔도 주시고 눈물도 주시고 걱정거리도 주시고 사건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 앞에 부름받는 그런 아침까지 우리의 마음이 온유 겸손하고 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언정 혹이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고 자고하여져서 받은 복과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는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담고 성성을 담고 속을 담아 무명으로 감사 또 우리 경룡의 집사 없어서 오늘은 3일 기도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 앞으로 다 불러주셔서 이 3일 저녁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이 날이 될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